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 황폐해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세워가는 데 앞장서가는 믿음의 선한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의 회복을 위해 다른 이들보다 먼저 우리를 믿음의 선한 동역자로 부르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픈 이야기가 있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들려주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보고 듣게 하실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 가고자 합니다. 계속된 말씀은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과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벌인 싸움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 아브넬은 요압과의 싸움에서 요압과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이 싸움을 이들이 행함은 힘으로 상대를 누를 수 있다라고 생각한 저들의 오만과 교만의 결과였습니다. 이에 이 일이 참 안타깝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 모두 하나님께 택함받았다 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에 이때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려 하지 않고 이들 모두는 당시 세상 풍조였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삶의 방식과 방법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넬을 상대로 요압이 이겼다 하지만 실상 그들 모두 수많은 사상자들이 생겨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요압이 이겼으니 됐다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 함께 이 물음에 대해서 아니라 했습니다. 사상자가 생기지 않고도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했습니다. 당시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이때의 문제를 놓고 기도와 간구와 또한 서로 만나 대화와 타협을 통했다면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이때의 일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 무색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의 옳음을 따름으로 인해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지며 또 그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들이 나타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모습을 보시며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시며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보시기 좋았다 하셨을까요? 아니면 내 마음이 괴롭다 하셨을까요? 저는 전자 쪽보다는 아마도 후자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아마도 괴롭고 슬프고 아프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간 말씀에 앞서 주의 이름으로 이에 부탁을 드림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왜 자기 소견을 따라 살면 안 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를 위해서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자기 소견을 따르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이 아닌 우리의 그릇된 생각과 방법과 방식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아프게 또는 괴롭게 또 더 나아가서는 슬프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림은 결단코, 그리고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따라 행하려 하지 마시고 항상 그리고 언제든 우리보다 더 나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늘 이야기해 드리지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이들이 되어야지 하나님께 걱정과 근심 그리고 아픔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들이 될 수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또한 오늘 시간 함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브넬도 그리고 요압도
승패는 났지만 자신들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들이 남음을 보고 자신들의 그 어리석고 미련함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그때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다면 참 좋았을 것인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들 가운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은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이들은 자신들의 그 어리석고 미련함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 안타까운 일을 보면서도 왜 돌아보지 못할까요? 왜 회개하지 못할까요? 왜 자신들의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들을 헤아리지 못할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자신들의 욕망과 정욕에 눈이 멀어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옳은 일인지, 이게 그런 일인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인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인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만 하는 겁니까? 자기 눈에 옳은 대로의 생각과 판단만을 하고 있던 겁니다. 그 말씀이 계속된 18절과 19절의 말씀이 돼요.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르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승패는 났습니다. 요압의 신복들이 아브넬의 신복들을 상대로 이겼습니다. 이에 아브넬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요압은 이제 어떤 일을 해야 했을까요? 아브넬이 후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로 인해 벌어진 싸움의 뒷정리를 하면 이 일로 인해 발생한 사상자들을 돌보는 일을 요압은 해야 했지 않았을까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한순간 욱했던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했으니 이제 그 뒷정리를 해야 할 거잖아요. 그렇게 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벌이지 않겠다는 반성의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은데 말씀을 보니 요압은 딱히 그럴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동생 아비새가 후퇴하는 아브넬을 맹렬히 뒤쫓아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요압이 동생 아비새를 말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말리지 않았을까요? 왜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지난 시간에 함께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당시 전쟁의 양상은요, 적장이 죽거나 사로잡혀야 그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게 세상의 방식이었어요. 이에 요압은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이 도망가는 그 모습을 보고 쫓아가는 그 일을 그냥 허락해 둔 겁니다. 왜요?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아브넬을 죽이던가 아브넬을 사로잡던가 해야지 이 전쟁이 끝난다라고 그 상시 세상 풍조를 이 요압은 그냥 따르고 있던 겁니다. 그렇게 아비새가 도망치는 아브넬을 보고 따라가게 되는데 그때 아브넬 역시 자신을 뒤따라오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20절과 21절 전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뒤를 쫓는 이가 있음을 안 아브넬은 잠시 뒤를 돌아보며 누가 쫓아오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딱 보니까 누가 쫓아와요? 아는 사람이 쫓아와요.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자신을 쫓고 있다는 걸 이 아브넬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넬은 이 쫓아오는 아비새에게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나를 더 이상 뭐 하지 말래요? 쫓지 말래요. 쫓지 말고 뭐 하랍니까?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쫓아가서 그 군복 입은 한 사람을 나 대신 죽여서 데려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넬도 참 간사하죠. 왜 간사합니까? 자기 생명만 귀하고 남의 생명을 귀하게 보지 않고 있어요. 이 일도 또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귀히 보시는데 이 아브넬은 자기 혼자 살겠다고 지금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쳐져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하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비새에게는 이 이야기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왜 안 들릴까요? 우리 앞서도 이야기했죠. 이 전쟁을 끝내려면 누굴 잡아야 돼요? 아브넬을 잡아야 돼요. 아브넬을 죽이거나 아브넬을 잡거나 해야 했습니다. 이에 아비새는 계속해서 아브넬을 쫓아가게 돼요. 아사헬을 쫓아가게 됩니다. 아사헬이 계속해서 쫓아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아사헬이 이렇게 쫓아가고 있는데 아브넬의 말을 이 아사헬이 이해를 할까요? 못할까요? 이해를 못한다고 했죠. 이해를 못해요. 계속해서 쫓아갑니다. 자신을 보면서 깔보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쫓아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라고, 나는 너를 잡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21절 후반절의 말씀이에요.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애들을 쫓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사헬은 계속해서 아브넬만을 바라보면서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또다시 맹렬히 쫓아오는 그 아사헬을 보면서 아브넬이 다시금 이야기를 건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건네냐면 22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넬이 지금 뭐라고 아사헬에게 이야기를 해요? 더 이상 쫓지 말라고. 혹 내가 너를 죽이면 훗날 너의 형 요압을 볼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이 어떻게 들으면 좋은 말 같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좋지 않은 말 같기도 합니다. 도망치는 입장이기에 아사헬을 배려하는 말 같기도 하고 또는 도발하는 말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아브넬의 이 말이 어떤 의미로 들리십니까? 배려하는 말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도발하는 말로 들리십니까? 저는 처음 이 말이 도발처럼 들렸는데 곰곰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또 어떻게 생각하면 배려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아브넬과 그 요압은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나라가 나뉘기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사울이란 왕이란 그 나라 안에서 함께 싸우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숙식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두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잘 알고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서로의 성향을 아니까 또 혹시라도 이 싸움을 통해서 내가 저희 동생을 죽이면 내가 네 형을 볼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배려 아닌 배려를 지금 이 아브넬이 하고 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아사헬의 눈엔 그리고 그 아사헬의 귀엔 그 아브넬의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어떻게 들릴까요? 전쟁 중에 도발입니다. 도발. 네가 나를 무시해? 아니야. 그래도 내가 너를 잡아서 데려가든가 죽이든가 둘 중에 하나 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더군다나 아사헬의 입장에서 보면요. 아브넬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도망치는 입장이잖아요. 도망치는 입장이니까 이제 동화를 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아브넬의 말을 무시하고 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계속해서 쫓아가는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그 가운데 일이 하나 벌어져요.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23절 후반절의 말씀이 됩니다.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넬이 두 차례 쫓아오지 말라고 경고를 했어요.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사헬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쫓아가게 됩니다. 그 쫓아가던 그 가운데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브넬은 어떤 선택을 하게 돼요? 죽이려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에 성경학자들이 보는 견해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는 아사헬을 뒤쫓아오는 아사헬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창으로 찔렀다라고 저는 봤는데, 다른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창 끝으로 툭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툭 쳤대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툭 쳤는데요, 아사헬의 등이 뚫렸대요. 그게 얼마나 세게, 얼마나 툭 쳤길래 그렇게 뚫렸을까요? 그렇다는 의미는 뭐예요? 이거는 작정하고, 뒤따라오는 아사헬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툭, 아니 찔렀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좋을 듯 싶습니다. 그렇게 아브넬을 뒤쫓던 그 아사헬이 죽자 그 뒤를 따르던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아브넬을 쫓지 않고요, 아사헬이 죽은 그 자리에 다 머물러 서게 됩니다. 그 말씀이 23절 후반절에서 24절의 말씀이에요.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 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당시 전쟁은요, 장수가 사로잡히거나 죽으면 끝나는 상황이었어요. 요압의 장수였던 아사헬, 그의 죽음으로 끝으로 아브넬과의 전쟁은 그제서야 멈추게 됩니다. 이후 적막만 흐르고 있던 그때 아브넬과 요압은요, 다시금 먼 거리에 서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아요. 어떤 이야기냐?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들이 나눈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이렇게 싸우지, 더 이상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더 이상 이렇게 싸우지 말자. 싸워보니 서로에게 해가 되면 해가 됐지 득이 될 게 없다라는 걸 이들은 그제서야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참 미련한 사람들이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쟁이었잖아요. 어느 한쪽만 당하는 일이 아니라 양측 모두 막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일이 바로 이 전쟁이었다는 걸 이들이 몰랐을까요? 아니었겠죠. 왜냐하면 둘 다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그리고 사울 시대에는 같이 싸웠던 사람들이었어요. 한마음 한뜻으로 적들과 같이 싸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몰라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고, 또한 이제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우리 너무 많은 사상자들을 낸 것 같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이제 와서요. 이들이 몰라서 시작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들 알면서 시작한 겁니다. 다만 이들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버리고 서로를 해하려는 그 마음이 앞섰던 겁니다. 그로 인해 양측 모두 씻을 수 없는 상처만을 남기고 다시는 싸우지 말자는 공허한 말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 하나님은 아브넬과 요압의 싸움을 통해 공이 하시고픈 말씀이 있다 여겨지는데,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자기 소견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서 얻은 것이 도대체 뭐냐고 묻고 있어요. 이들 이 싸움으로 통해서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뭘 얻었죠, 이들은? 물론 요압이 이기고 아브넬이 패하는 승패가 나뉘기는 했지만 그 승패가 정말 저들 가운데 도움이 되는 일이었습니까?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누구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까? 함께한 이들이 아까운 생명만 잃었습니다. 왜 이와 같은 희생이 이들 가운데 있었어야 합니까? 아브넬과 요압이 벌인 자기 소견의 옳은대로 판단과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아브넬과 요압의 자기 소견의 옳은대로의 판단과 선택이 아니었다면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에 둘이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 묻고 그에 대한 응답을 얻고 그 응답대로 행했더라면 이 싸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더 나아가 함께한 이들이 그 안타까운 생명을 잃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결과 아브넬과 요압 모두에게 상처뿐인
싸움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이 일이 얼마나 안타깝냐는 겁니다. 이들이 이와 같은 결말이 일어날 것을 몰랐을까요? 왜 모르겠습니까? 앞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아브넬과 요압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전쟁과 싸움을 통해 이와 같은 결말들이 나타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면 하지 말았어야죠. 알고 있었다면 누구보다 앞서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지 말았어야 할 이들이 바로 요압과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알면서도 그와 같은 선택을 했고 그와 같은 방법을 택했으니 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들이냐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이보다 더 나은 방법과 선택이 있었다는 걸 몰랐을까요? 또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 모두 하나님께 택함받았다 자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알고는 있었지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삶의 흔적들은 이들 가운데 없었던 것이 아쉬울 따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아브넬과 요압 그리고 그 싸움 가운데 있던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택함받았다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 하나님을 안다 말하던 그런 자부심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여준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 말하기엔 어딘가 모를 부족한 모습만 보였습니다. 왜 이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는 이들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왜 이들은 이와 같은 선택과 판단밖에 할 수 없었을까요? 이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고 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지를 말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이와 같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드러나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이들이 취할 삶의 모습이 저들의 삶 속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저들 가운데 드러나 있지 않았던 겁니다. 이 일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면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으니 말입니다. 그 결과 저들이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브넬은 쓰라린 패배와 동료들의 죽음, 그리고 요압도 함께한 이들의 죽음과 사랑하는 동생의 죽음밖에 이들이 얻은 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함으로 인해 저들에게 무엇 하나 선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 말만 하지 말고 그 삶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안다 말하는 그 삶을 나타내라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 아브넬과 요압과 같이 그 어떤 선하고 좋은 것도 얻지 못할 것임을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관념이 아니에요. 형이 하학적인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삶이에요. 이 믿음은 어느 때라도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삶을 살아가려고 부단히도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 살아갈 때 하나님 아브넬과 요압과 같이 무엇 하나 얻지 못하는 결말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으며 반가이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은 삶입니다.
그 믿음의 삶의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러 서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만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도록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버리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그건 또 아닐 겁니다. 지켜가야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요압과 아브넬처럼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기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삶인데 그 삶을 지켜가려고, 그 삶을 살아가려고 정말로 수많은 노력과 애씀과 힘씀이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 드러나고 나타나져야 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